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1면에 있는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야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이 입다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입다는 그의 탄생 자체가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또 길르앗의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게서 태어난 여러 아들들이 입다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이 혹 이 입다에게도 분배될까 그게 염려되고 또 불안과 걱정이 되어서 그 형제들이 귀합해서 이 입다를 자신의 집에서 내쫓게 된다는 거죠. 입다는 그의 출생이 상처였고 또 그의 형제들에게도 내쫓김을 당했으니까 이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고 자랐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암몬을 일으켰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만한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또 전열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저 돕당에 살고 있는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입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 말씀에 보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본문에 보면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입다를 쫓아내서 결국은 이 입다가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도비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출생의 아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아픔,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쫓겨나야 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갔겠냐라는 거죠. 그가 돕지방에 살고 있을 때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형제들을 피했다 이 말은 그냥 관계하기 싫으니까 떠났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어 돕당에 살고 있는데 잡류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잡류라는 말은 건달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고 훗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이 돼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봐서 이 입다가 나름대로의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입다를 가리켜서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말합니다.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사사기 6장에서도 이 보잘것없고 겁 많은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입다를 향하여 그리고 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말하는 큰 용사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강함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들을 성경은 강한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관과 머리로 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가 되게도 하시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볼품없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을 역전하여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입다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아랜다라는 이 말은요,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엄청난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다라는 거죠. 입다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이제 암몬의 군대를 향해서 단판을 지으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12절 이하부터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는 입다가 상처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허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할 만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고 뚜렷한 확신과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으며 출애굽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리 있고 확신 있게 설명을 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의 전 근현대사를, 그 모든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일종의 어떤 분명한 역사관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면 현재가 분석이 되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데 바로 이 입다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데스에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서 길을 좀 내달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래 목적은 저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것을 차지한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감히 우리에게 땅을 내려오라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 땅이 만약 너희 땅이라면 300년이나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관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설명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잡류들이 외지에서 온 입다에게 순순히 와서 그를 추종하고 그의 부하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탁월함과 용맹스러움과 식견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단판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입다는 굉장히 큰 인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크고 작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다의 삶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내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추방했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입다가 그 형제들을 원망하고 결국은 또한 복수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입다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는 여호와 앞에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연약함과 상처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보이지만 그러나 입다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깊이 거하고 성령의 통치 안에 깊이 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구미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 가운데 지옥 가는 인생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